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75편 1절, 3절, 4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혹여라도 어린 시절에 읽었던 우화 가운데 여우와 포도원이라는 짧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던 한 여우가 포도의 향기를 맡고 포도원의 울타리 밑을 기어들어가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익은 포도를 배불리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시 나가려고 할 때 배가 부른 여우는 자신이 들어왔던 울타리의 틈을 빠져나갈 수 없었고 결국 처음 포도원에 숨어 들어올 때처럼 며칠간 굶어서야 간신히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를 통해 사람들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 소유하려는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배우곤 합니다. 이 여우가 포도와 자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것을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기 위해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가다가 결국 다 놓쳐버리고 허망하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그와 같은 동료나 친구들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심지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포기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은 무엇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 이 땅의 방식, 세상의 인물들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마치 그 모든 것을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어긋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인물들을 떠받들고 높이면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높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면서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증거하고 고집함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신령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기준에 따라 만물을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고집,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어리석음이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났으며 지금도 존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사도 바울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세상을 사람이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하며 그 누구도 박쥐처럼 양쪽 모두에 속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다루는 사도의 서신을
신자에게 양립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바라본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권하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이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신자가 어리석어야 할 세상의 지혜와 두 번째, 신자가 자랑할 가치가 없는 세상의 사람이라는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자가 어리석어야 할 세상의 지혜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서신을 읽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성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시절 신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참을 그들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과 평안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깥으로는 세상의 박해와 조롱이 이어지고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과의 투쟁, 이단과의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세상적 욕망에 따른 시기와 다툼까지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슬펐고 안타까웠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를 통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들이 말씀 사역자, 교회의 직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전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 그들이 세상적 시각으로 여전히 바라보면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자들을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기업의 창업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떻게든 더 큰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것처럼 마치 바울이나 아볼로가 교회에 큰 공을 세웠으니 그들 뒤에 줄을 서서 따라붙으면 나도 더 큰 은혜를 입을 것이라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성도를 향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넘쳐야 할 장소에 시기와 분쟁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대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적인 사람의 세상의 역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먼저 그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주님의 종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자에 불과할 뿐, 그리고 또한 집주인의 뜻에 따라 교회의 터를 닦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와 같이 헌신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종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자들은 그들의 소명에 임할 때도 사람의 지혜나 방식에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고, 그런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 역시 그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되 궁극적인 모든 영광,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들에게 보내진 주님의 종들이 주어진 소명에 따라 헌신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그것을 끝납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나 소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이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누가 감히 몸과 영혼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모든 성도들 역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사도는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부정함을 떨쳐내고 그들이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아름다운 소명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3장에 앞서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선포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거짓을 말함을 통해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에게 주어진 진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눈을 돌리고 그것을 외면하며 거짓을 고집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사랑하고 손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서신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권력자가 외면하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어리석다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만 붙잡고 있는 자세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여겼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냐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사실은 이런 자들이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현명을 자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것으로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사도는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것입니까? 기왕이면 세상에서도 현명하다고 칭송을 받고 교회에서도 머리가 좋다고 인정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 전파되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교회에서도 큰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이 개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지혜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이 모든 종류의 지식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나 반과학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공부도 하지 않고 어떤 지식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을 세심히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거부하는 것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기인하는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이나 자신의 주관을 고집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 이것이 옳은 것이다. 주변이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 사회가 이것을 요구하니 그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붙잡고 그에 따라 만문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아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1장에서 선포된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결코 비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참된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김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에 이어지는 19절은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앞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서 어리석다 여김을 받는다는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당시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겠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 생각하고 조롱하니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까? 그 반대입니다. 그런 세상에 명령 놓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결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단언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고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는 미련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두 본문을 인용하여 이 진리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인용된 것은 욥기 5장 13절에서 나오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말한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자만이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번뜩이는 꾀를 꾸미고 자신의 지혜로 계략을 꾸며낸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꾀에 무너질 것이고 그들을 향한 세상의 칭송은 어떤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시편 94편에 나오는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는 본문입니다. 이 시편 94편의 문맥은 악인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성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며 힘을 가졌다 여기는 자들이 백성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가증하고 끔찍한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생각의 허무함을 드러내실 것임을 시편은 노래합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의 지혜를 여전히 붙잡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세상의 지혜, 결국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으며 그들을 파멸로 인도할 뿐인 어리석은 방식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세상의 관념을 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지혜라 하더라도 아무리 풍성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에서 어긋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동등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본문에 앞서 읽은 마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잘못, 세상의 방식, 죄악된 관념을 고집하며 버리지 않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만이 지혜로운 자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 두려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너무나 과격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지만 이 단호한 말씀은 사람이 죄악을 얼마나 고집하고 떼어놓기 싫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몸의 일부인 팔, 다리, 눈을 잘라내고 뽑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죽기 직전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 이대로 간다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나의 팔과 다리, 나의 눈이라도 뽑아내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각성이 있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린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에 따라 시기하고 육신에 속하여 분쟁을 일으키며 자신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까지도 멸망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더해서 세상의 지혜까지도 함께 구해야 한다는 자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앞서 먼저 이 땅에서 인정을 받으라고 주장하는 자들, 결국 바울이 이후에 다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주님의 식탁만이 아니라 세상의 식탁까지도 참여하라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후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고 그 지혜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이 땅의 기준과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 구하고 따라야 하는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척도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방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하며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려 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이 이 두 가지 지혜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져 이 땅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것은 포도를 배불리 먹고도 자신이 들어온 작은 틈새로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여호와도 같은 어리석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람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붙잡아 평안히 살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는 것을 택하거나 이 땅에서 어리석다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결국 세상의 지혜가 헛것에 불과하고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의 꾀가 스스로 묶어 넘어뜨리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주님만을 따르는 이 두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혜야말로 필수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유일한 지혜이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혜, 십자가의 소에서 들어간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분별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분쟁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무익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의 사람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신자가 자랑할 가치가 없는 세상의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21절에서 그런즉 이라는 표현을 통해 3장에서 계속해서 전달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장의 시작에서 왜 고린도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같이 대할 수 없는지를 말하고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꾸짖은 바울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알려주므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벌,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춘 행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겠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 방식으로 직분자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판단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멈추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전했기에 성도들을 향해 이제 바울은 그런즉 앞선 이 진리를 깨달았은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파벌을 나누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쟁의 원인이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누군가에 속했다 말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지만 그것은 결국 그런 사람을 따르는 자신의 만족을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아무런 업적도 어떤 능력도 없으면서 누군가를 지지하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콧대를 높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정작 바울이나 베드로, 아볼로가 보인 헌신과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욕망의 발로에 불과할 뿐이며 그 행동의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참된 사랑을 증가하라는 십자가의 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를 선한 의도에서 높이고자 한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날 사람을 자랑한다면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대체 왜 영원히 존재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자랑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어리석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전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공허할 뿐임을 알린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너희가 사람을 자랑할, 나를 자랑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었지만 실제 본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문장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미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며 게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형제 자매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착각한 것처럼 사도나 직분자들이 교회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그곳의 신자들의 것이며 그들을 위해 섬기는 자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것으로 주어진 것을 잊어버리고 이를 추종한다 말하며 그것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결국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말씀 봉사자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없을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도 가졌고 생명도 가졌고 사망도 가지며 지금 장래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성도의 부유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사람의 삶을 다스린다 여겨지는 것, 이 땅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영역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5가지 세상, 생명, 사망, 현재, 미래라는 틀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자신들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만물의 주종관계가 변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든 생명을 이어가고자 발버둥 치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에 현재를 발버둥 치고 미래를 보장받을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제 오히려 그것들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왕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신자들 역시 세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세계에 증거할 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날 그분과 함께 실제로 만물을 통치할 약속을 받았기에 그 어떤 정복자도 가지지 못했던 온 세계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죽음의 의미까지도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해할 수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며 죽음까지도 정복하심을 통해 이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기에 신자에게는 현재와 미래의 의미 또한 바뀝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이 하루씩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주어진 소명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영광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사람을 종속시킨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건에서 자유하며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만물을 이미 가지고 있기에 세상의 지혜를 붙잡는 것도 언젠가는 떠나고 말 사람을 자랑하는 것도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그가 1장의 마지막에서 이미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사도가 자랑한 것,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신자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이신 주님뿐이며 그분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과 특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사역을 계속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졌으며 이제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현재와 미래를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은 이어질 4장의 내용으로 전개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앞선 서신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교유의 주이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혜도 약속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자나 지혜자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보내신 이 땅의 직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생명, 사망이 더 이상 신자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나 미래 또한 불확실함과 미지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임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알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고백하게 되며 세상의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행동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열매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므로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꾀에 빠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으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참된 화목과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을 양립하겠다는 어리석은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선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 세상의 지혜와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만물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의 열매로 함께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